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 참 분위기가 또 달라지네요, 그죠? 예. 우선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광고한 것처럼 오늘 내일 교회에 이제 방수하는 일 때문에 분주하시고 바쁘신데 목사가 철이 없어서 휴가를 간다네 글쎄. 아이고 참. 죄송하게 제가 이제 날짜를 미리 예약을 잡아놓은 거고 이게 지금 뒤에 오게 돼서 제가 없더라도 꼭 우리 참석해 주셔서 좀 제 대신 열심히 방수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성이란 말이 뭐죠? 속성.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래요. 사물의 어떤 본질을 이루는 성질. 그것이 없이는 그 사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은 어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 속성 어떻죠? 뭐 빠르고 그죠?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속성이 있나 봤더니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큰 곳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은 좁지만 뭐는 크게 져요. 집은 크게 짓는 거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는 일본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집을 뭐 작게 짓나 봐요. 평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뭐 그냥 땅만 크면 그 위에다가 짓고 싶은 만큼 허가가 되는 한 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도 좋아할까요? 길도 작은 길보다는 뭘 좋아할까요? 큰 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 닦여진 큰 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주님은 큰 길로 가기보다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참 다르죠, 그죠? 우리는 큰 길이 좋고 큰 집이 좋은데 하나님은 주님은 큰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의 속성과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9장 30절이죠.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또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 뭘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죠?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요? 우리 정빈이가 있어서 참 감사하죠. 썰렁한 분위기에 늘 우리 정빈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찼을까? 그죠?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의 손에 내가 넘겨지고 그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뭐 한다고요? 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응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지금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썰렁한 반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지도 못해요? 묻기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여러분,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뭐 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했대요.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을 위해 드리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죠? 무엇이 그들을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어떤 경쟁하는 정신이었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근데 참 저는 이 시대소망을 읽고 이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신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뭘 다 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못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읽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못 읽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못 읽잖아요. 근데 누구는 읽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뭐하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다 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찼다고요? 경쟁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 정신 차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 내가 죽는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나 봤더니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저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마음 문을 열 만한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뭐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되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뭘 하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 이를 때까지 뭐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참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기다림을 아시는 분이세요. 기다림을 아시는 분. 9장 33절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들 생각을 내가 다 알아,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감춰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뭘 알면 우리는 막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그 제자들의 그 악한 옳지 않은 생각을 다 읽으시면서도 뭐 하시지 않아요? 폭로하시지 않아요. 폭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야,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 참 멋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질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의도하시죠. 질문을 하시고요. 아마 참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노중에서 서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다닌 지가 3년이 된 거예요. 이제 한 5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려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몇 년을 다녔어요? 3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뭐로 가득합니까? 누가 크냐?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참 제자들은 어죽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은 하나도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뭐 한다?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왕이 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말은 듣지도 않아. 그리고 뭘 생각해요? 야, 그러면 이제 올라가신다는데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클까? 여러분 누가 가장 크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마음을 다 아셔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 첫째가 되고 싶냐?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럼 뭐 하라고요? 끝이 되라. 그럼 첫째다. 너 섬김 받고 싶니? 그럼 뭐 하라고요? 섬겨라. 여러분들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달 안 됐죠.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교회 화장실이 막혔으면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기억하세요? 근데 그날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저한테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막혔어요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제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 말을 해서, 교회 집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왜 내가 그 말했지? 어쨌건 말을 했으니까 갔더니 근데 다른 게 막힌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그 여자 화장실은요 물이 잘 내려가요. 근데 이 변기 내리는 게 약간 고정이 잘 안 돼갖고 물은 잘 나오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내려가면 한번 올렸다가 내리시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아이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휴지를 제가 꺼내 보니까 휴지가 거의 한 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힐 수밖에 없죠. 근데 뚫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뚫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히시면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 뚫어라. 뚫는 자가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저는 목사이면서 참기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려워요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말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참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참 어리숙하죠. 그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지 않아요 혹시? 시대서문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뭐했다고요? 아니하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나라의 원칙. 어느 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늘의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어제와 다른 마음의 변화. 어제는 내가 이것을 좋아했다면 오늘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주 설명하셨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말씀들의 근 80%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됩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뭐 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왜 그랬을까? 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뭐 때문에? 이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세속적인 생각이 그렇게 했답니다. 세속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세속적인 생각이 뭐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생각한 게 뭐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할까? 이게 가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이요 언제까지 있어요?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도 그 어간 되겠죠?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뭐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나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적, 어디에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어디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 지구에? 아니요. 어디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거 원하실까요?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의 영적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딜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늘의 속성은 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하늘의 속성은 누구랑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몇 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한 12살? 한 8살? 그럼요. 어떻게 하셨어요? 7살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히브리 헬라말을 썼는데요, 그 말은 아주 어린이에요. 아주 어린, 유아, 그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뭐다고요? 큰 자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도 나쁜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욕심이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옳은, 좋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단순함. 아까 저희 집사람이 말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어린 설교. 저희 다오가 그 맞고 그 2살 형아거든요. 그 형아하고 내가 너건 죽어도 안 놀아 그래서 안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놀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단순함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부정. 뭐 아이들이 자기 부정을 뭐 어떻게 하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똥 싸면 이런 말을 아이들이 이렇게 신뢰하면 아이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흠이 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뭐가 묻었을 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가 있을 때 주님께 가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내가 뭐가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가야 해결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싸서 엉덩이 묻히고 다닐 때 누가 가야 되죠?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뭐 하세요? 다 씻겨주잖아. 새롭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새로운 걸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 받을까요? 안 가요. 뭐라 그러면서 안 가요? 난 죄인이라 못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뢰하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뢰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 없는 신뢰는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신뢰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신뢰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신뢰하는 분?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아기는 아니지만, 어린이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정말 이 단순함과 자기 부정과 신뢰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은 진정한 위대함의 뭐라고요? 특성들이다. 이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왕하 5장 1절부터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그죠? 나만 장군이 보면, 나만 장군이 뭐가 걸리죠? 그렇죠. 한센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문둥병.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뭐가 돼요? 수종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이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7살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7살 이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함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어린 나이에 종이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마음에 집이 그리울까요? 부모님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간 그 집에 나만 장군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겼어요. 그럼 이 여자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잡아갖고 오더니 종시키더니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은 공평하셔, 벌을 주시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근데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요? 그가 그 나병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여자아이가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여태까지 역사 일에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난 일이 없다고요. 보질 못했어요. 다른 건 봤지만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건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누가 치셨다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 직접 치셨다고 얘기했, 그 당시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아이가 뭘 얘기해요? 자기는 보지도 못한 거예요. 듣기만 했어요. 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뭘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나만은 누굽니까? 대적이에요. 적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애가 뭐래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말했는데 가서 고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면 다행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뭘 걸고 말한 거죠? 목숨 걸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 여자의 마음을 1도 모르죠.
그 정도 되면 이 남한 장군에게 좀 잘해서 남한 장군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나아보지도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기 요단강에서 일본 잠그고 가시오. 근데 남한이 뭐라 그래요?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래요? 여러분, 그날 남한 장군이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말한 그 선지자는 사람도 아니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자아이는 점점 힘들어졌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남한 장군에 가서 말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한 장군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왕에 보니까 아람인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끌려와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이런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예도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무의식 중에 뭐가 배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여자아이예요. 어리지만. 그 소녀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을 때 놀 때가 아닙니다. 휴가 갔을 때가 아니에요. 뭐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일이 좋아요, 싫어요? 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지. 근데 여러분, 일하고 있을 때예요.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주인에 대해,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일 시킨 거예요? 주인이 일 시킨 거잖아. 그럼 솔직히 일 시키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에게 일 시킨 그 주인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가엾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어린 아이 마음에. 이게요,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이게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54분이라서.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냥 쭉 넘어가고요. 아이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읽고 말씀드릴게요. 마칠게요.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두 절 좀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뭐하다고요? 더욱 귀중하다. 그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두 푼을 드리기 위하여,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두 렙돈 드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뭐 했다고요? 희생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큰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이 왜 구주의 칭찬을 받았는가? 이기심 없는 정신과, 첫 번째 이기심 없는 정신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도 같은 말이고요. 여기 청년 지도자에게 보내는 권면 하나 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했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에요. 이 하늘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준비하신 11금과 헌금을 하시겠습니다.